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12월 달 달력 그림이 새 예루살렘이죠. 자, 21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신실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잘 돌봐주시고 주님의 명령대로 늘 살려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오니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위대한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누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영이 거듭난 성도가 들어갑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혼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도성이에요. 장차 휴거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몸을 구속해 주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한 자녀라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들어가게 돼서 영원히 살 장소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잘 알아야겠죠.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 영원 시대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거룩한 도성, 우리는 그 도성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 벅찬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도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거룩한 장소, 영원이라 불리는 저 하늘 시온산 위에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전국 20대에서 50대 남녀 1000명의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동네에 살고 싶습니까? 강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강화가. 응답 결과요, 가장 선호하는 동네는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고 했어요. 공감이 되시죠? 그 다음은 순서대로 상업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했어요. 자연 환경이 좋다고 했습니다. 주변 치안이 안전한 곳, 향후 발전 및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 집값이 저렴한 곳, 이런 순서로 동네의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집을 고를 때, 동네는 좋다 이거죠. 집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가 집 구조예요. 그 다음은 집의 관리 상태죠. 세 번째가 집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이 뭐가 있느냐, 뭐 시장이 가깝다든지 뭐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이 가깝다든지, 또 남향이나 동향 등의 집 방향, 보안 및 안전시설, 그리고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건물이 준공된 그 연차, 그리고 집 층수도 중요하죠. 또 빌트인 가전제품이나 가구, 또 드레스룸 등의 최신형 옵션을 갖추었냐 안 갖추었냐, 이런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5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텃밭이 딸린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실과 화장실이 서너 개씩 있고 커다란 거실을 갖춘 100평대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좋은 황토 벽돌로 아담하게 지은 현대식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초가 3간이라도 좋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뭐 집 사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죠. 너무 어렵게 되어 있죠. 그때 어떤 사람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이죠, 아이들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요즘 들어 아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그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여인은 수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있으면 된다. 어떤 집도 좋으니까 아빠만 있으면 되는 집.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장차 자기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요청을 들어주죠. 이 아들은 재물을 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술이며 담배며 마약, 매춘, 도박 등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이 아들은 살게 됩니다. 이 아들은 쾌락을 사랑했어요. 그에게는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자기 형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와의 대화나 교제도, 아버지가 거하는 그 집도, 그 집에 속한 풍성한 복들도 이 작은 아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방탕한 삶을 즐기다가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이 작은 아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죠.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면서 돼지들을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어떤 사람들이 주지 않은 것이죠. 그것마저도 얻을 수 없었어요. 이 작은 아들은 그동안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하지만 내일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비참한 내일이 오는 것이죠. 오늘과 똑같은 그런 비참한 내일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비참한 밑바닥 인생에서 그 비극을 끝낼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작은 아들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정신을 차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그가 버리고 떠나온 아버지 집에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죠. 좋은 옷이 있죠. 재물도 있죠. 행복이 있죠. 안락이 있죠. 기쁨이 있죠. 좋은 음식도 있고 좋은 가족도 있는 것이죠. 타락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질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동안 세상에서 죄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리고 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영원한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그곳에 있는 것들이 되게 부족해 보였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정신을 차려나니까 거기에 모든 게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복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죠? 어디만큼 믿을 수 있죠?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까지는 못 믿겠는데 정말 사실일까? 어쩌면 그 가운데는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약속이 들어있을지 몰라요. 현실감이 안 느껴지죠? 이 땅에서 이 사글세를 전전하면서 전셋값 폭등에 전전긍긍하면서 소위 영끌족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끌어먹은 거죠. 영혼까지 다 끌어먹었다. 그래서 집 샀더니 집이 폭락하고 집까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막 급급하다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여러분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 그날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 목적이 뭘까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자비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세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목적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하시고 다니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 겁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한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독특한 백성이 되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제 속에서 풍성한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땅의 제단을 나에게 만들어서 그 위에 너의 양들과 너의 소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내려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귀찮아하죠. 하나님은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통제를 받으니까 너무 싫어. 제발 하나님만 없으면 인류 역사는 발전할 텐데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과연 발전일까요? 그건 퇴보예요. 그건 멸망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개인,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죠. 온 우주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영원이라는 한 장소에 거하십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솟행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솟행케 하는도다. 자,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원이에요. 저 셋째 하늘입니다. 모든 시간이 정지된 곳이에요. 모든 분자 활동이 정지된 곳이에요. 영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겠다고 했어요. 저 영원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거처입니다. 물리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장소예요. 모든 권세, 모든 부귀,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힘, 모든 존귀, 모든 영광, 그리고 모든 찬양이 결집되고 드러나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 방향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정북 방향이죠. 우주의 북쪽이에요. 북극성인 알파 드라코니스별 위쪽으로 넓게 펼쳐진 유리 바다를 건너면 바로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낮과 밤이 끝나는 곳, 영원이 시작되는 곳. 그래서 그 장소를 영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그 영원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들을 마음에 두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고 타락하여 숨어버린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벌거벗은 그를 위해 가죽옷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심이 없었다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에만 머무르시지 않고 이 땅에서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모아주는 장소입니다. 당시 성막 주위에는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던 어두컴컴한 장막들이 곳곳에 주변에 세워져 있었어요. 바로 그 중심에 죄인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한 장소를 성막을 통해 마련하신 거죠. 이후에 솔로몬 왕 때 와서는 7년에 걸쳐서 완공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바뀌게 되죠. 성전이 파괴되고 재건되기를 반복한 이후에 초림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라 직접 육신의 몸인 이 장막을 입으시고 백성들 한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전에는 성막을 통해 있었습니다.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중앙이 있었거든요. 중앙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좀 거리를 띄고 백성들은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거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물론 가깝게 오신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더 가깝게 오신 거죠.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 그 한가운데로 직접 호흡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로 가까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하죠.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요,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거예요. 눈으로 직접 만졌잖아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요, 직접 그 하나님의 품에 귀를 대고 있었잖아요. 뭐가 들렸을까요? 심장 소리. 그 심장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심장이에요. 영원한 피가 그 심장의 좌심실과 우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피가 고동치는 그 심장이에요. 그 심장 소리를 사도 요한은 들은 거예요. 유일하죠.
다른 어떤 제자도 그런 경험을 한 적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교회 시대에는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몸이 이 땅에서의 주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죠. 구약 시대보다도 초림 때보다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하시고 어떤 악이나 더러움도 없으시고 불멸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그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았다는 것, 이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무언가를 말씀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의 교제죠. 그리고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 세워질,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성전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더 뛰어난, 더 위대한 성전입니다. 그날에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냐면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그래요. 왜 그런 것인가? 그 성읍 안에 천년왕국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지막으로는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그때는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는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처럼 성전이 없습니다. 천년왕국 때의 예루살렘 안에는, 이 땅에서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겠지만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영원 시대에 새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던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함께 걸어가자고 손을 계속해서 내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절친한 친구이신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신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며 밀착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어떤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렇다면 그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분명 이상 신호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매일 매순간 교제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여러분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한 천사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과 오늘 10절 보십시오.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자,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예요.
누구죠? 교회죠. 자, 교회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게 보여주니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부터 다음 장 5절 말씀까지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과 내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2절에서요, 21장 2절에서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합니다. 물론 신부라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아들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신부는 아들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리고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하늘에서 내려가는데 내려가기만 할 뿐 이 도성이 새로운 땅, 새롭게 창조된 지구에 착륙하진 않아요. 약간 떠 있는 거예요. 마치 위성처럼, 지구 주위를 도는 달처럼 위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내려오되 예루살렘의 그 꼭지점을 대고 있을 것이에요. 꼭지점. 여러분 그 12월 달력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정팔면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두 개를 밑면을 딱 맞대서 해놓은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 거기 본문 11절 보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을 수정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그랬어요. 수정 모양이에요. 수정은 정팔면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수정 모양이에요. 거기 18절 보시게 되면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다 그랬어요. 21절도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묘사입니다. 세상의 보석들 중에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비싼 보석들이 많습니다. 1캐럿당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들이 많아요. 보석 좋아하세요? 1캐럿당 261만 원 나가는 LMA 파이트라는 보석이 있어요. 파이어 58이라는 이름의 보석은 300만 원, 푸드렛 타이트는 392만 원, 베니토 아이트는 522만 원, 머스 그레이 비트는 784만 원, 점점 올라가죠. 레드 베릴은 1306만 원, 알렉산드 라이트는 1567만 원, 다이아몬드, 드디어 아는 이름이 나왔어요. 다이아몬드는 1959만 원, 세렌디바이트는 2351만 원, 그란디 디얼라이트는 2612만 원, 타파이트는 4571만 원. 아직 멀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비싼 보석이요, 레드 다이아몬드거든요. 13억 600만 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관심도 없죠, 우리는요.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광채는 그런 세상 보석들은 비교조차 안 되는 광채를 드러냅니다. 성경은 그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처럼 찬란하게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보면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어요. 그 재질을 보니까, 이 성벽의 재질을 보니까 18절에서 벽옥으로 지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성벽의 높이가 나와요. 144큐빗, 65m입니다. 65m가 감이 안 잡히잖아요. 26층 아파트 높이예요. 보통 아파트 한 층 높이가 2.5m 하거든요. 26층 아파트 정도 높이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성벽의 대문은 12개. 12절, 13절에 보니까 동편, 북편, 남편, 서편 각각 3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3 곱하기 4죠. 12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문을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특히 21절에 보니까 12대문이 12진주입니다.
12개의 성문 각각이 한 개의 통진주예요. 지난 2021년 2월경에 태국에서 한 어부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라고 하는 이 황금색 멜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지름이 4cm예요. 무게가 7.6g, 가격은 3억 7천만 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 목걸이를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매매가 됐는데 65억 원에 팔렸습니다. 희귀한 자연산 진주 68개로 이루어졌고 진주 하나가 구슬을 말하래요. 구슬. 근데 우리는 지금 구슬 얘기 아니죠. 성문 하나.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성벽 높이가 최소 65m니까 진주로 되어 있는 이 성문, 진주문의 높이는 약 9m 될 것이다. 지름이 9m예요. 지름이 9m짜리 진주 보셨습니까? 장차 여러분들은 그런 진주가 12개 박혀있는 성벽을 마주할 것이고 들락날락 할 것입니다. 오늘도 진주, 내일도 진주. 진주 목걸이 가지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유치하죠. 이어지는 14절 보니까요,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석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12기초석은 각기 보석들로 단장되어 있어요. 19절, 20절 보십시오.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둘째는 자수성이더라.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도성이에요. 이 보석들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이던 돌들입니다. 그리고 각 돌들은 12지파를 대표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인 교회죠. 교회는 어떤 존재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제사장이죠. 그러한 제사장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이는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어색한 일이 아니겠죠. 15절과 16절로 오시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네모가 반듯합니다. 이 정팔면체의 그 중간을 보시면 됩니다. 정팔면체 중간은 사각형 아니에요. 사각형.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아요. 12,000 스타디온, 무려 2,400km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구원받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80억 명으로 계산했을 때, 이 80억 명은 어떻게 나왔냐면 지난 2000년 동안 1년에 400만 명씩 구원받았을 거로 볼 때, 이것도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많은 수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넉넉하게 잡았을 때 80억 명으로 계산하는데, 이 80억 명의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갔을 때 이 정도 규모면요, 각 성도에게 넓은 마당, 정원, 연못 등이 딸려있는 3m 높이의 단층 건물 286평의 대저택이 주어집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군요. 감이 안 와서 그래요. 감이 안 와서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각 80억 명이 다 주어지고 남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은 공원들, 호수들, 광장, 하나님의 보좌,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있는 큰 숲, 이런 공간들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앞에 설문조사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선호하는 집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이에요. 집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은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17세기 베르사유 궁전 양식으로 지어진 저택입니다. 집값이 3,500억 원이에요.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베르사유 궁전은 그저 초가삼간입니다.
자, 18절도 보시면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다 그랬어요. 자, 성곽이 벽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까 본문 11절에서는 도성의 광채가 벽옥 같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한 도성이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은 이유는 21절 보니까 그 도성의 거리가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그 외관의 모습이 11절에서 보듯이 수정같이 맑은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도성 안에는 물리적인 성전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이에요. 해와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 없겠죠? 비치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새 예루살렘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요, 해와 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필요 없어요. 또 22장,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흘러나옵니다. 또 새 예루살렘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12과실을 맺어요. 그리고 잎사귀들은 12민족들을 치유해 줍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임재, 영원한 거룩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 영원한 찬양, 영원한 쉼, 안식, 영원한 통치, 완전한 지식, 영원한 교제, 완전한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100% 거룩한 본성을 소유한 완전하고 영원한 몸을 입은 채로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타락한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여러분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자, 왜 송축하는가 봤더니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몸의 구속이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에요. 이것을 우리를 위해 간직해 두신 거예요. 자, 이와 연관해서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을 써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상속자가 두 개 나오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건 거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흔히들 누군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자동으로 물려받는다는 그런 어떤 상속권, 이와 연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유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받는 유업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구속받을 몸,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구속받게 될 그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속받을 몸도 하나의 유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은 집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되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그런 몸 하나를 입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집 한 채를 기본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집 한 채를 몸으로 입고 그런 상태에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저택을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곧 닥칠 현실이에요. 자,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처예요. 우리는 그 도성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이런 영원한 거처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가장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내가 너에게 100평짜리 아파트 하나 줄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언제 갈까요? 언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언제 줄 겁니까? 꼬식꼬식 묻죠. 그 아파트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빌트인인가요? 어떤가요? 뭔가 이삿짐을 갖고 들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주님이 주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궁금해 하셨습니까? 궁금해야 되는 것이에요.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보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갈 집인데, 영원히 살 집인데. 그런데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없는 것들이 많아요. 뭐가 없을까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한숨이 없어요. 이 신문을 펼치면요, 한숨만 나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성경을 펼치면 환호성이 터지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의 저주도, 고통도, 애통함도, 외로움도, 우울증도, 실망도, 죽음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그곳에서는요, 고단함도 몰라요. 피곤함도 없습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해요. 저주는 없고 오직 영광과 복만이 가득합니다. 죽음을 모르는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죠. 어두움은 없어요. 빛만 비칩니다. 잠은 언제 잡니까? 잠이요? 잠이 필요할까요? 항상 힘이 넘치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은 죄는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황금길을 걷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황금 때문에 싸우죠. 돈 때문에 싸우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황금길을 걷습니다. 안 싸워요. 우리는 그곳에서 진주로 된 성문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진주 목걸이 하나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전전긍긍하기도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교회의 건물 문 정도가 아니라 성문 하나가 통째로 진주입니다. 진주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 진주로 된 성문에 여러분의 얼굴을 비벼대든지 꼭 안고 살든지 거기에 계속 꼭 붙어 있든지 매달려 있든지 아무도 여러분들을 타치 안 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할 거예요. Help yourself. 사글세든 전세든 종부세든 토지세든 세금 문제로 고심할 필요 없습니다. 안 가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빨리 그곳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언젠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을 때요, 너무 가슴이 벅차갖고요, 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들을 주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하지만 죄 때문에 그 일이 미뤄진 것이구나. 그 사실을 알았을 때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휴가가 당장 일어났으면 좋겠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라면 오늘 밤에, 오늘 밤이 아니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가되면 좋은 것이죠.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는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도성은 이 땅의 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도성은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예화를 든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려주는 적절한 예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신실한 목사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 설교하겠다고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투병 생활 끝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한 신실한 노인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목사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저 영원에서 땅을 조금 가진 것은 56년 전의 일입니다. 내가 그 땅을 돈 주고 사지 않았지만 나에게 그 땅을 거저 주신 분은 그 땅을 나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의 그 피라고 하는 커다란 희생을 저를 위해 치렀습니다. 50년 넘게 너는 그곳에 있는 내 집을 위하여 많은 재료들을 보내왔습니다. 우주의 설계자시오 건축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그 집을 지으시도록 말입니다.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집은 내게 너무나 알맞아서 뜯어 고치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개미들이나 벌레들이나 그 집의 기초를 파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집은 반석 위에 지었으니까요. 불도 그 집을 태우지 못할 것이고 홍수에도 안전할 것입니다. 그 집은 자물쇠도 필요 없고 빗장도 필요 없습니다. 세금을 못 낸다고 쫓겨날 염려도 없습니다. 그 집은 영원히 내가 평안하게 살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나쁜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집까지 가려면 사망의 그림자의 계곡을 하나 지나야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주님께서 그곳을 거쳐가시며 그곳에 어두컴컴한 것을 다 제거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사님이 하시는 하늘나라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여정을 위한 시간표에는 언제 죽을지에 대한 날짜가 찍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실 때 저는 이 땅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못 듣고 떠나게 될지라도 저는 목사님을 나중에 저 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이제 곧 있을 새 예루살렘으로의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이사는 구속받은 몸만 입고 들어가면 돼요. 모든 세상에서의 이삿짐은 다 놓고 가는 이사입니다. 초유의 이사죠.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을 믿는 사람들, 흠정력을 믿는 정동수의 무리들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변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흠정력이나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변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딘가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공원 어딘가에 마련된 벤치 위에서 신문지를 덮고 누워 자거나 숲속 나무 밑에 허름한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길거리에는 참으로 거할 곳이 많도다. 공원에도 거할 곳이 많도다. 숲속에도 거할 곳이 많도다. 어쩌면 이들은 불평하겠죠. 왜 저에게는 저택을 안 주십니까? 왜냐고?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의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들은 항변 못하죠. 과연 여러분은 성경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 진리를 모두 다 믿을 수 있습니까? 1945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한 복음 전도 집회에서요, 어떤 젊은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저녁 집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작은 꼬마 아이로부터 아주 값진 교훈 한 가지를 배웠다면서 간증을 했어요. 사실 이 사업가는 지난 수개월 동안 그 사업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파탄날 지경이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수습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업가는 시리에 빠져서 낙담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분 전환도 하고 마음도 추스를 겸해서 자동차를 몰고
도시 외곽으로 나갔어요. 수십 킬로미터를 갔을까요? 번잡한 거리와 주택가를 벗어나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에 도달했을 때 그는 차를 멈춰 세우고 무작정 차에서 내려서 어딘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느덧 인적이 드문 시골길로 들어서더니 다 무너져가는 어느 작은 시골집에 도착했어요. 창문 몇 개는 갈아 끼울 유리도 없이 판지로 대충 덧대어 놓은 이 집은 이곳저곳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 입구 쪽에 한 어린 소녀가 인형을 들고 놀고 있었어요. 그 인형도 여기저기가 다 터져서요, 그 안에 있는 솜들이 다 삐져나왔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아주 만족해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앞들로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너는 이 초라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있는 거냐? 집도 낡았고 창문도 깨졌고 더욱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인형은 솜이 다 빠져나와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니? 그러자 이 어린 소녀가 미소를 짓는 얼굴로 그 사업가를 쳐다보더니 저 하늘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이죠, 우리 아빠가요 정말 돈이 많아요. 지금은요 저 높은 언덕 꼭대기에 저택 하나를 짓고 계신데요, 완전히 새 집이래요. 이 말에 이 그리스도인 젊은 사업가요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바로 그때 비록 이 땅에서의 사업이 파탄난다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들을 자신을 위해 간직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더라고요. 그랬어요. 아들아, 저 하늘 위 구름들 너머에 다름 아닌 너를 위해서 내가 저택 하나를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이 소중한 사실을 깨달은 그 젊은 사업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사업을 돌봐주라고 그냥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새로운 결심과 더불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며 그날 저녁 집회에서 간증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 집회에 유명한 찬송 작사자 아일라 스탠필이 참석했었습니다. 이 젊은 사업가의 간증에 매우 감동을 받은 나머지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간증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높은 곳에 있는 내 집이라는 찬송을 작곡하게 됩니다. 나 사는 집 심히 누추하고 은이나 금 거의 없어도 나는 만족하리. 구속받은 자들 환하게 빛날 저 도성에서 은으로 둘러싸인 황금집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네. 늙음 없는 찬란한 그 땅 저 높은 언덕 위에 나를 위한 아름다운 저택 하나가 마련되어 있네. 언젠가 그곳에 가면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순금으로 된 도성의 거리들 위를 거닐게 되리라. 자, 오늘의 이 설교가요 여러분 모두에게 확실한 소망과 또 커다란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그것을 기다리는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현실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위치에서 믿음의 눈으로 조망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소망과 확신 가운데 거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